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64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세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사는 삶, 주님의 양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입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따르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력을 따라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란 어떤 분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는 부모 자신이 주님의 양으로 살면서 자녀들도 주님의 양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왜 양일까요?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몇 미터 앞에도 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길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또 몸집은 큰데 다리가 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는데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늘 넘어진 양들을 다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또 양은 야생동물의 공격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나타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 야생동물들의 공격을 막아줘야 합니다.
또 양은 털이 많아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씻어줘야 하고 털도 다듬어줘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걸 찾을 줄도 모르고 마실 물을 찾을 줄도 모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목자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양은 털이 많아서 곰팡이, 기생충에 취약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건강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질병을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부모는 자기가 먼저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자녀들도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며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행복한 길이기에 부모도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자녀들도 행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양을 틀고 목자의 탈을 쓰고 또는 목자의 겉모습을 하고 실상은 절도와 강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 노릇을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존재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목자 역할을 하려는 자들은 다 절도나 강도입니다. 절도 헬라어로 클렙테스입니다. 뜻은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강도는 헬라어로 레스테스입니다. 강제로 힘으로 빼앗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내가 다른 존재를 다른 분을 목자로 삼을 때 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외에 목자 노릇하는 모든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강탈하는 그 결과로 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목자가 되면 그 인생의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목자가 될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생명은 멸망과 반대되는 의미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과 함께 동반하는 풍성한 은혜도, 풍성한 삶도 주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풍성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풍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리소스입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풍성의 목적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은혜가 공급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전 세계에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란 말은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포이멘은 지키고 보호하는 분, 먹이는 분,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목자가 되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뜻은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분으로 내면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양을 위해, 하찮은 양을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양인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결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세계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나도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야 하고,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주들도 다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는 자기도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자녀들도 주님의 양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웃교회의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헌신예배 날짜가 가까이 오자 이웃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주보에 이제 실으려고 하니까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알려주십시오. 전도사님이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헌신 예배의 날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강단에 올라서 주보를 확인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신이 알려준 제목과 전혀 다른 제목이 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드디어 헌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동안 이상하게 이 제목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제목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제목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는 늘 난 더 잘해야 돼 라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날부터 목사님은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좋은 믿음의 부모는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먼저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자녀들도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삶을 삽니까? 첫 번째,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잘 아시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십니다. 또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 소중해서 한순간도 내게 눈을 떼지 못하시기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또 나를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가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자기의 인생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5가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로 인생길을 가야 할지 인생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옳고 바른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인생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빛나는 결과를 얻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음,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합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내게 있는 것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입니다. 그게 인생의 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인생의 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픕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태어나 보니 이미 놓여져 있는 것,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짐입니다. 짐을 맡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짐을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줄지 예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주어져 있는 인생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복된 걸로 바꿔주시고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내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 히브리어로 마세입니다. 결과, 성과라는 뜻이에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예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하세요. 소용없는데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무덤 문을 여는 것이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시려고 합니다. 택도 없는 짓을 하시려는 그 주님께 결과는 맡기고 주님이 나눠주라고 하시면 들고 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상처받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수치를 당할 때 내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고 그 일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돌봐주셔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이 5가지를 맡깁니다. 내 인생 맡겼어. 그런데 보면 안 맡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양이냐 아니냐는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 이걸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런던의 템즈 강변에 한 거지 노인이 아주 낡고 또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구걸하는 모자가 놓여 있고 열심히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눈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한 낯선 외국인이 그걸 보고 측은히 여겨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대신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던 노인이 그에게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을 건넵니다. 그가 조율을 하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선율에 매혹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자에다가 동전을 던지고 또 지폐를 넣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노인의 모자에는 돈이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니니다. 파가니니가 영국 런던에 공연차 왔다가 템즈 강변을 거닐다가 바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던 니콜로 파가니니는 몇 개월 만에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을 넘어서게 됩니다. 파가니니의 재능을 눈치챈 부모님은 아들에게 하루에 10시간씩 혹독하게 바이올린 연습을 시킵니다. 그 결과 파가니니는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하나이고 19세기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연주자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낡은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우리를 측은히 보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인생길을 맡기고
인생의 짐을 맡기고 일의 결과를 맡기고 원수 갚는 걸 맡기고 근심을 맡깁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자녀들에게도 주님께 인생을 맡기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입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에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명백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주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주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임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아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회의만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습게 봤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패배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달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빼먹는 삶에는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가정, 교회, 기업은 주님의 음성 듣는데 목숨을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개인들은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우성치는 곳에는 한 가지가 항상 빠져 있습니다. 뭐가 있죠?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고집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해요. 요즘 교회들은 이런 거 해요.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유행이 뭐예요? 다른 교회가 뭘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해요? 다른 기업들이 뭘 해요? 이것만 살피게 됩니다. 그런 곳에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많은 걸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악기도 동원하고 옷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춤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오직 주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양에게 주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주님께 듣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새겨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들음 창고에는 주님의 음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손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많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들음 창고에 주님의 음성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주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합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더욱더 주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새겨주신 주님의 많은 음성을 갖고 붙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는 자신도 주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고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10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양은 아닙니다.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믿음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운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병을 진짜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나갔습니까? 혈류병은 유출병이고 또 부정한 병입니다. 그녀가 밖에 나오는 것이 불법이고 만일에 밖에 나온다면 그녀는 이렇게 외치며 다녀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경멸하듯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싫어서 그녀는 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진짜 고칠 수 있다고 믿게 되니까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이 문지방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데미안에 이런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의 알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하늘을 훨훨 나르려면 알이라고 하는 자기의 세계를 파괴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움을, 그래야 하늘을 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내게 익숙해 있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게 익숙해 있던 습관을 파괴하는 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성도들이, 특별히 감리교 성도들이 하와이로 많이 넘어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을 이끌고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강화 교산교회 김상인 전도사님의 둘째 아들 김우재 목사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놀랍게도 김구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놀랍게도 성도들을 이끌고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밭으로 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입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던 성도들은 주일이 되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몰려갑니다. 그러자 사탕수수 농장 주인이 화가 나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놈들이 있으면 아주 심한 매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일을 못 지킨다면 이민 온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까딱도 안 하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놈이라도 가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됐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농장 주인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매 맞고 얼른 매 맞고 교회 가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때려 주십시오. 아니요, 저부터 먼저 때려 주십시오. 농장 주인은 한국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에 감동을 받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주일마다 예배를 위하여 농장을 쉽니다. 나중에는 그 성도들의 열정에 감동하여 농장 주인이 직접 예배당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한계를 돌파합니다. 믿음으로 습관을 파괴하고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만듭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도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고 습관을 파괴하고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본을 보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고 습관을 깨트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로 분명히 결단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들에게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로, 그래서 그들도 다 예수님의 양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